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 종의 노래 시리즈를 마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과정을 나누려고 하면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을 다 채울 정도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금요일 오전에 이 아브라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 연속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모험의 시작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정의하는 많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모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험이라는 말은 무릅쓸 모에 험할 험자를 써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험의 시작이라고 정했냐 하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실은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과 터전 그리고 부모의 울타리 다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보여줬던 땅도 아니고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이 초청은 사실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초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안전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합니다. 자,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해서 이미 검증된 안전하고 편한 삶을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무모한 모험에 뛰어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험의 첫 시작의 장면인데요. 여러분 모험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떠남과 목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떠나서 목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모험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떠나지 않는 모험은요 잠깐의 외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모험일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떠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도 모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의미 없이 떠도는 유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즘 우리는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다 같이 보고도 그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이견 없이 하나로 귀결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되고 싶은 마음, 복 받고 싶은 마음. 이거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즉 인간에게는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복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요,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자면 바로 잘 되고 싶은 마음, 복 받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주님, 저는 정말로 복 받기 싫어요. 저 복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기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 수천만 원의 굿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기왕이면 복을 받고 싶고요, 기왕이면 잘 되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신앙이 없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은요, 그가 살던 곳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했던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겼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또 희년서나 아브라함의 묵시와 같은 외경과 유대 문헌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우상을 제작하여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온통 우상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상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요거 제가 만든 표현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상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의 종점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자, 복의 종점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이 종점이라는 말은 끝이거든요. 끝. 그러니까 우상은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냐면 복의 종점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즉 복의 최종 수혜자가 나이기를 바라는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나에게서 끝난다는 건요, 이 복이 다른 데로 새어가지 않고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아니 온전히 내 것만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만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말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정성으로 빌고 또 비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복의 종점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복의 최종 수혜자로 남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의 자리, 복의 종점으로 남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험의 목적지는 또 어디일까? 그 힌트는 2절에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한테 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이 복을 받고 또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복의 종점인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 복의 기점이 되라. 이 종점이 끝이라면 기점은요, 시작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받기를 바라는 복의 종점의 자리를 떠나서 복의 기점, 즉 복의 시작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뿌려주는 삶으로 그를 초청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복의 종점에서 복의 기점으로의 변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는요, 복의 종점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 부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새어가지 않고 내 삶만이 복만으로 충만한 삶, 복의 최종 수혜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욕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상이 나오는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그 우상의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수식어가 꼭 함께 따라서 붙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다음으로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이사야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자, 우상 앞에 꼭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나오죠. 제가 이 세 가지 예만 설명해 드렸지만 이 우상과 함께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얼마나 함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아니 자기만이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 그 우상의 세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새로운 삶, 즉 복의 종점이 아닌 복의 시작, 복의 기점이 되는 전혀 다른 삶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요, 제가 한번 쉽게 풀어서 보면 이렇게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만 복을 비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 지금부터 그 우상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이 온 세상에 불리게 해줄게. 그런데 너는 그냥 복을 받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해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요, 듣기에는 조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복의 종점이 되고 내가 이 복의 최종 수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복의 종점이 아닌 복의 근원, 복의 기점이 된다는 건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과는 정반대에 있는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삶을 시작하고 선택하고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 폴 트루니에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모험에 대한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 모험이야말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고의 습관과 기존 관습의 구속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 놓으면 자신을 던지고 배수진을 치는 데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단 몸을 맡기면 모험의 내적인 역동성이 모든 비판적 사고를 휩쓸어 버릴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할 수도 있다. 이 둘의 엄청난 대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동 현상이다. 모험의 주인공은 삶의 흐름에서 벗어나자마자 새로운 삶의 흐름에 구속된다. 자, 이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기도 하는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험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정말 어렵고 또 힘이 들지만 일단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험의 역동성이 그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흐름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혀 다른 새로운 모험으로 초청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의 역할, 그 복의 기점이 되는 그 역할만 하면 되고 복을 주는 건 다 내가 한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창천의 청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험에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험이냐면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복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복의 기점, 즉 복의 시작이 되는 삶으로의 모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아브라함을 새로운 모험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만 위하는 마음으로 복의 최종 수혜자,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그 우상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복의 근원과 기점이 되어 모든 이에게 복을 나누고 베푸는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두려움과 막연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이러다가 다른 사람만 잘 되게 하고 정작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결국엔 끝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바꿔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직은 잘 보이지 않고 아직은 무언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그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 복의 종점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라는 그 우상을 부수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가 아주 작게라도 또 때로는 천천히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나의 안전과 나의 유익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이웃에는 너무나도 소홀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만들어진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게 하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기점으로의 모험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험의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모험의 삶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